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이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이제 누가가 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는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앞의 책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루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핵심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게 한 번 물어봤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이 관심, 이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생각이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리적인 혹은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사라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하자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묵상할 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그런 마음 품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자, 누가 더 높은 자리 할까, 이걸로 서로 싸우는 얘기들 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꿈꾸던 그 꿈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뭔가 하나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뭔가 큰 일을 내시겠지, 그러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막으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 죽으면 자기들의 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의 소망은 다 사라졌고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죠?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씩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 못 믿었는데 자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야, 이제 다시 우리가 꿈꿀 수 있겠구나.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인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 뭔가 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 로마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가 된 거죠. 이 질문인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쉽게 말하면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 그거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 곧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실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예수님 계시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이 그 초점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꿈,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열심을 내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목적, 나의 성공,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들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저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증인은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은 말을 잘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되고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증인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보고 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구절 28장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서 행한 일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인이 뭔가 하면,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어렵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성령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너희가 뭔가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간절히 부르짖으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받고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좀 이상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뭐 성령이 뭐 한다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 뜻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해야 되면 성령 받은 거라고 막 그러면서 방언 받으려면 자기 따라하라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열심히 반복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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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 받고 힘써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이것도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 하러 가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본거지가 아니죠. 잠깐 온 거예요. 명절 때문에 예수님 따라 온 건데 사실은 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에 아무 뭐 연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남아있으라 그런단 말이죠. 기다려라,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을 단순히 지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뭐 기독교랑 이슬람이랑 맨날 싸우잖아요. 이 지역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그것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기다림이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바로 지금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뭐 예수님 부활하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뭔가를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너희들 먼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도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않고 달려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떠나고 5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할 바 아니다,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 다른 거 다 우리는 모르겠고 일단 하라고 하신 거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 그대로 떠나지 않고 기다린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애매한 것, 거기에 마음 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하나님 말씀,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달라집니다. 도망가고 겁먹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잖아요.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고요. 왜 성령이 임했는가 하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으쌰으쌰 해보자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기다린 것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해요. 성령의 역사를 꼭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실 때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더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것 좀 뒤로 미루고 내가 하고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분명한 결단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